자, 오늘 내용은 좀 낯선 왕의 이름인데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호람. 여호람은 오늘 소개하는 것처럼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썼죠. 누가 누구 아들인지도 잘 모르겠고 남쪽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말이 베베 꼬여가지고 문장이 형성돼 있어서 우리가 꼼꼼히 더듬어서 본문을 보지 않으면 이게 뭔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나라 왕을 설명한 걸까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 때 요람이 왕을 북이스라엘에서 진행할 때 5년째가 되던 해 그 뜻이에요. 때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설명과 함께 동시대에 유다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로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이 여로함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로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17절. 여로함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러니까 전체 왕을 몇 살까지 한 겁니까? 32세에 왕이 되고 8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몇 살까지 왕을 한 거예요? 40. 맞죠? 예,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도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남유다 왕인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은 유다 왕으로서 누구의 사위가 된 거예요?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된 거예요. 이 구조가 어디서 많이 본 비슷한 스토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죽고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삼아서 다윗의 성에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공주를 또 모시기 위해서 궁궐을 새로 짓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친애굽 정책을 펴요. 그러면 고대 시대의 왕실 간의 결혼은 애정이 기초한 결혼일까요?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결혼일까요? 당연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결혼인 동시에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넘어서서 그 족속의 신과 하나님과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합의 집안은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내내 어떤 모습을 비추어 봤어요? 우상숭배의 선봉에 섰던,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가장 선봉에서 빠뜨렸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합입니다. 근데 그 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요. 누가? 유다왕 여호람이. 그리고 성경 기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합이 왕을 하면서 쫓았던 우상숭배 정책과 종교 정책과 모든 것을 같이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무시무시한 혼합주의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은 다 흐트러져요. 소위 신앙이 이렇게 된 거죠. 기복신앙이 되어서 뭐 아무 신이면 어떠냐, 우리에게 복이 되면 되는 거지 뭐 꼭 어느 신을 따져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의식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번 특세를 통해서 소름 돋는 기도의 장면을 보았죠. 미 합중국 대통령을 위한 축복의 기도 순서의 기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코리안 목사님 한 분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멘 해버려요. 예수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라는 이 기독교 가치관에서 건설한 나라인데도 오랜 세월이 흐르고 사사기 2장 11절에 나오는 끔찍한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다른 세대의 특징을 사사기 2장에서는 뭐라고 고발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한 구원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학교에서 채플 못 드리게 하고 주기도문 못 외우게 하고 또 비성경적인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반박 못하게 하고, 특별히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점점 그것을 조금씩 소위 평등,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양보해 가다가 미국은 저 모양이 되고 말았어요.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거의 같이 가까이 와 있어요. 한국도. 그래서 끊임없이 밑바닥에서 문화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무서운 도전이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굉장히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그 미시오 개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밑에 로로 카페에 들어갔더니 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자리를 하나 얻어서 이제 앉아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청년 하나가 옆에 바짝 와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한테 꼭 여쭤볼 게 있다고. 자기가 어느 기독교 단체를 이렇게 리서치하다가 거기 목사님 이름도 있고 해서 어떤 내용들인가 하고 쭉 훑어보다가 이상하게 기독교 관점에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글이 있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꼭 메일을 보낼까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청년의 생각이 좁든 넓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의 생각이 삐딱하든 바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대에 이 돌아다니는 글들, 가치관에 대해서 그래도 살아 있어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그 태도가 귀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살아있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게 지금 이미 다 혼합주의에 떠밀려서 무너지고 있어요. 가치관들이. 앞으로 전쟁은 세계관 전쟁이고 가치관 전쟁입니다. 그걸 우린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진리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누가 요구했었던가요? 백성들이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에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희의 왕인데 왕의 제도가 뭐 또 다시 필요하냐? 그런데 굳이 오랜 시간 하루 이틀을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을 통해 조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왕을 허락하소서.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시던 시대는 종막을 고하고 이제 열왕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왕의 실패는 사울이죠. 그리고 이어 다윗, 또 솔로몬에 들어서서 나라는 두 쪽이 나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분열 왕국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왕국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열왕기 공부를 통해서 쭉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친애굽 정책과 친북 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두 나라에게 다 먹혔어요. 일찍이. 이제 언제 종으로 노예로 붙들려 가느냐 시간만 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종막을 고합니다.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잖아요. 얼마 있지 않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이 배경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포로기에 쓰여진 글들이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포로들이 이 글들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겠는가 그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읽었겠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읽을까요? 자기들의 이 절망스러운 역사, 이 비애가 가득한 슬픔의 시간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의 원인을 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붓을 들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풀무의 고난의 역사가 무 때문인지 아느냐? 봐라. 너희가 요구했던 왕들에 의해서 너희 남과 북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결국 역애굽화가 됩니다. 출애굽시켜 놨더니 다시 역애굽화가 돼요. 그래서 철저히 애굽처럼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북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결국 유다는 얼마 있지 않아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잡아먹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역사가 아니라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몸만 시집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섬기던, 집안이 섬기던 각종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결국 철저히 이스라엘은 혼합주의 가치관에 버무려져서 남유다마저도 모든 영적인 구조가 균열이 생기고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뜻모를 본문 하나가 눈에 띄는데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예,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등불이 뭘까? 그래서 오늘은 이 등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말씀을 결론 짓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집안은 패망이 답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대요. 이 등불이 과연 뭐냐 말이에요. 우리 역대하 21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역대하 21장은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본문을 좀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자, 오늘 19절과 역대하 21장 7절을 유심히 비교를 해보시면 같은 행렬인데, 같은 본문인데 뭔가 조금 미묘한 차이가 하나 눈에 띄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그런데 오늘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랬어요. 예,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또 19절 본문에는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랬죠.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런데 역대하 21장 7절을 보시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19절을 보시면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유심히 단어 하나, 문자 하나를 이렇게 완전히 비추어서 오버랩 시켜보면 여러분 느낌상으로도 역대하 기록이 더 강조한 것 같아요? 열왕기 하 8장의 기록이 더 강조한 것 같아요? 역대기 기록이 더 훨씬 다윗의 집을 강조했고 언약의 확실성을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라는 책은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1차, 2차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흥회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무너진 폐허를 재건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예전 영광만 해요 못해요? 못한 거죠. 그러면 포로로 돌아온, 그리고 앞으로 3차 포로도 돌아올 계획이 있는데 돌아와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차라리 바벨론의 그 문명 국가에서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나았을 뻔했네. 괜히 돌아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 영광만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는 것도 더 팍팍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아온 감격에 은혜도 받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공사도 지연이 되고 또 번듯하게 만들어 놓은들 예전 영광보다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이 글을 읽었다면 포로를 경험했던 히브리 노예 출신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언약하셨는가? 여기서 다윗의 등불을 언약하셨다는 것은 이 등불이 과연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계시록 2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등불은 결국 장차 이 절망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요즘 이 2년에 걸친 팬데믹 상황이 단순한 특정적 죄악을 향한 심판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 이상의 이 시대를 향한 경고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심판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의미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여겨 민감히 영적으로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이 등불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끄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 속에 놓인 역사라도 답이 없는 시대라도 이 다윗의 언약의 등불은 하나님이 끄지 않으세요. 수천 년 역사를 지나서도 이제 이후로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 등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오시지 않습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셨듯이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떠나셨어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떠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등불이 되어서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 개인의 인생을 향해서 이 답이 없는 칠흑 같은 재앙이 가득한 재앙처럼만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누군가 봤더니 계시록의 마지막 책에 누구로 등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시대의 등불이고 그분만이 이 시대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든든함과 담대함과 신앙의 용기를 회복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춤하지 말고 쫄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맷집을 키우고 그 맷집은 기도로 키워야 돼요. 그냥 잠번치에 흔들흔들하면 그 어떻게 이 거친 파도가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딱 하체에 힘을 주고 버티는 싸움이에요. 이 거대한 쓰나미 같은 시대의 물결에 밀려가지 않는 거예요. 떠밀려가지 않는 거예요.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정규적으로 말씀을 듣고 정규적으로 부르짖고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뭐처럼 하라고요? 삶처럼 하라고요. 예배를 삶처럼, 기도를 노동하듯이 하라고요. 힘들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노동에 맞먹는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수많은 문제의 갈래길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삼일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와 세대를 향해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견고히 붙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길도 없고 답도 없는 캄캄한 시대에 우리가 던져져 살지만 오늘도 다윗의 등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우리의 온 기도가 붙들리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찬송이 하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개인 갖고 나온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 함께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